할렐루야. 이 시간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갔었던 두 천사가 이제 소돔에 도착하게 됩니다.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던 롯은 두 천사를 보자 엎드려 절하며 영접합니다. 롯의 집으로 두 천사를 모시고자 했지만 처음에는 완곡하게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롯이 재차 간절히 간청하자 이제 두 천사가 롯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롯은 음식을 준비하여서 이제 두 천사를 섬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을 비롯한 두 천사를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영접했습니다. 사라가 떡을 굽고 아브라함이 친히 어, 소를 잡고 그리고 종들이 음식을 했습니다. 엉긴 젖과 그 우유를 함께 내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의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섬겼던 겁니다. 그 증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이미 아브라함과 큰 많은 소유로 인하여서 서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소돔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롯이 보기에 소돔은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같았더라. 다시 말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 가장 평화로운 땅, 부와 영화가 가득한 땅, 그러한 땅으로 소돔이 그러한 땅으로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소돔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소돔을 비롯한 그 고모라와 그 지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가득한 곳이요. 결국 롯이 오랜 세월 이 소돔 땅에 머무면서 롯을 비롯한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그 소돔 땅에 거하는 그 순간부터 이 롯의 모든 가족들은 이미 이 소돔의 죄악에 물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천사를 영접했던 롯의 가정과 또 하나님을 비롯한 이 두 천사 이 세 분을 영접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롯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열매가 없는 모습? 간절히 원하기로는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소망합니다. 그 시작이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우리의 친척이요,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천사가 롯의 집으로 가서 이제 지극히 영접을 받고 머무는 그때에 이제 해가 저물어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소돔의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롯의 집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남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롯의 집에 왔는 이 두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것은 그들과 성관계를 갖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음욕에 눈이 먼 이 소돔 사람들이 그 음욕에 어, 죄악에 심히 빠져 있음을 이 동성이라는 동성 간의 성관계를 갖겠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두 딸이 있는데 내가 그 두 딸을 당신들에게 내어 놓겠으니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헌없이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방법이 이런 해결 방법이 두 딸을 가진 아버지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 롯의 어떠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까? 롯의 영적 타락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순결한 두 딸을 지금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의 성령을 푸는 도구로 내어놓음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딸을 내어놓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만큼 롯 또한 이 소돔의 죄악에 깊이 물들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지 않는다면 롯과 같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또한 롯처럼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서 내가 죄를 범하고 죄의 길로 치우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롯이 두 천사를 내어놓지 않자 이 사람들이 롯을 해하려고 합니다. 이때 집에 있던 이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당겨 문을 닫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는 것은 이처럼 죄로 인하여서 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죄인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때에 두 천사가 롯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소돔으로 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의 부르심이 크고 죄악이 너무나도 심하여서 내가 그 땅을 심판하여 멸하기 위해 간다. 하나님의 이 답을 들은 아브라함은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만약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니 그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 심판하지 않겠다. 45명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45명이 있다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간청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간청을 드린 이유를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브라함이 이 간청을 드리는 이유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간청을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두 천사가 이 소돔에 왔더니 의인 10명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롯 또한 의인이 아닙니다. 지금 롯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롯 또한 이미 소돔의 죄악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지 않고 내려질 것임을 두 천사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한 가지 롯의 가정을 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 소돔 땅을 떠나라. 다시 말해 롯을 비롯한 그의 가정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롯을 비롯한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을 헤아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천사의 말을 들은 롯이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롯의 말을 들은 두 사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끝에 보면 그의 사위들은 농담을 여겼더라. 다시 말해 믿지 않았던 겁니다. 사위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소돔의 죄악 가운데 머물고 그 죄악을 향해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기는 것, 농담처럼 여겼다는 것은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누구길래 무슨 우리 땅을 심판한다고 말합니까? 이처럼 전혀 믿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헛된 소리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이제 해가 동이 틀려고 합니다. 천사는 롯을 재촉합니다. 빨리 이 성을 떠나라. 응? 네가 떠나지 않으면 너 또한 이 성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속히 떠나라. 그런데 롯이 지체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롯이 떠나지 않습니까? 이 성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롯 또한 소돔의 죄악에 물들어 있고 소돔 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육신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보기에 이 소돔 땅은 어떠한 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은 땅이 애국 같은 땅이었습니다. 롯이 젊었을 때에 갑자기 가나안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으로 가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나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애굽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오늘날 따지면 우리가 갑자기 미국으로 간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 애굽의 수도인 카이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이고 가장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피웠던 곳 애굽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애굽에 도착했더니 정말 이러한 별천지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지금 미국 뉴욕 맨하탄 한 중심에 어, 도착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어디에서 볼 수 없는 그 멋진 도시의 광경을 우리 눈에 담는다 생각. 얼마나 멋지겠어요.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늘 TV에서만 보던 그런 아름다운 유럽의 도시 한번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스러워. 그런데 그때 그 젊을 때 경험했던 그 애국, 소돔 땅을 바라봤더니 그 애국. 그리고 그 애굽에서 롯은 오랜 세월 살았고 또 그곳에서 이미 갖고 있던 자신의 재산에 더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얼마나 큰 미련입니까? 이 세상 헛된 소망 붙잡고 그 미련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다. 세상에 헛된 소망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의 욕심의 미련은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죄악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계속해서 올가매고 있는
그 모든 육신의 욕심들, 세상을 향한 우리의 헛된 미련들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시에 롯이 지체하자 이 두 천사가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강제적으로 이제 성 밖으로 끌어내 버립니다. 1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성경은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의 모든 가족들을 강제적으로 소돔 땅 밖으로 내보낸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16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 롯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심판당할 소돔 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소돔 땅에서 멀리 도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무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다시 말해 저 산을 향하여서 두 천사가 가리키는 저 산을 향하여서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돌이켰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시금 그 죄의 길을 향하여 돌아보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돌아서지 말고. 우리 또한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인으로서 넓은 길을 따라 멸망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 또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넓은 길을 따라 넓은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너희들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을 정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켰었습니다. 믿습니까?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좁은 길을 따라 생명의 문을 향해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라. 다시 말해 너에게 가라 명한 그 좁은 길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라. 그 길을 따라 생명의 문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돌아보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롯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구원하셨으니 너에게 가라 마땅하신 그 길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이 자비하심의 은혜를 롯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롯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아브라함, 롯을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기에 그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롯에게 이 자비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간절히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반드시 들어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롯과 그의 가족들을 성 밖에 빼내고 난 뒤에 저 산을 향해서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근데 롯이 이처럼 얘기합니다. 자신이 그 산으로 가고자 했더니 가야 하지만 내가 그 산으로 가는 도중에 재앙을 만날까 두렵습니다. 다시 말해 그 산으로 가는 도중에 내가 도적을 만나든지 아니면 다른 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그 성을 가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소돔성 옆에 있는 저 작은 성읍으로 내가 도망가겠습니다. 두 천사는
롯의 이 요청을 들어주면서 빨리 그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롯이 떠나지 않고서는 이 두 천사가 이 소돔 땅에 심판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롯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히 도망하라고 다시 한 번 더 재차 말합니다. 소돔이 도망한 그 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소알입니다. 그 소알로 롯은 자신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제 급히 떠납니다. 그리고는 롯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 해가 뜨기 시작하고, 해가 뜨기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어떻게 임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시는데 무엇과 같이 내리셨다? 비와 같이 내리셨다. 비와 같이. 다시 말해 쉴 수 없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심판, 불과 유황으로 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엄중하고 강력한 심판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습니다. 비처럼 불과 유황이 떨어졌으니 그 땅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나무든 식물이든 어떠한 것도 그 땅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완전하게 멸하여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티끌만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 또한 롯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을 본받아 죄의 길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두 가지의 요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와 말씀. 시작. 예배와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지식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세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합당하게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 죄악된 세대를 본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죄악된 세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를 이 죄악된 세상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에게 이미 예배된 영생의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장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행하실 최후 심판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최후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리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때 동일하게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심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 롯처럼 계속해서 이 죄악되고 헛된 세상에 미련둘 이유가 없다는 분명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롯이 두 천사를 통하여 소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히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보지 말고 저 산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달려가지 않고 지체하며 여러 가지 변명을 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돔 땅을 향한 헛된 욕심과 미련이 있었기. 하나님께서는 결국 롯을 떠나보내십니다. 그 옆에 있는 작은 성읍 소알까지라도 떠나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이 시에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해버립니다. 이러한 때에 롯의 가정에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되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두 천사가 롯의 가정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롯 외에 그 누구도 두 천사를 섬기지 않았음을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롯보다 소돔을 더 사랑하고 롯보다 소돔에 더 욕심이 있고 롯보다 소돔에 더더 강력한 미련과 집착이 있었던 롯의 아내는 결국 두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뒤로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소돔 땅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써 심판을 받았던 것. 롯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 롯의 아내에는 그만큼 소돔을 향한 미련이 있었고, 둘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모든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 아멘. 롯은 아침에 이제 해가 뜰 때 일어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바라보는데 참 얼마나 허탈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브람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과 유황으로 비같이 내리면서 그 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호와 앞에 이르렀다는 것은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그 장소를 뜻합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향해서 바라보는 그 멀리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서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가 치솟음을 보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롯 또한 보았고 아브라함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롯이 구원받았을 롯이 과연 구원받았을 정말 그러한 걱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롯은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 얼마나 허망한 마음이 들 소돔 땅에서 많은 것을 쏟아부어 많은 것을 얻었던 롯이었습니다. 이제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자신의 소유라고 할 것은 이제 두 딸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롯이었고 그렇게 끝까지 집착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소돔 땅이 완전히 심판을 받아 다 사라져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허망한 마음이 들었겠 이러한 롯의 마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앞선 세상에 속한 죄인들의 마음 이 땅에서 많은 부귀영화 영화를 누렸어 구원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멸망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의 끝나는 그날에 이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날에 허망하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우리가 꿈꾸며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소망합니다. 롯이 함께 멸망을 받지 않았다. 소돔과 함께 멸망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 한 영혼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다음같이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롯과 같이 세상에 헛된 미련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굳게 붙잡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브람처럼 여전히 세상의 죄 아래 있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죄에서 건지시며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합당히 살아가고 또 늘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